기근이 들었어요.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이 야곱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몰아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야, 애굽에 가니까 거기서 지금 곡식을 판대더라. 너희 가가지고 곡식을 사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곡식을 사려고 아들들이 이제 내려갑니다. 아, 근데 내려갔는데 웬일입니까? 아, 여기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몰아갑니다. 아니라고 계속 변명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요셉이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막내가 있느냐. 솔직히 그때 당시에 1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거기를 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누군가가 동생이 있느냐, 막내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상하게 여기를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한다면 몰라도 1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왔는데, 근데 워낙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너희가 정탐꾼이 맞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변명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너희 막내를 데려와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붙잡아주니까 시므온을 붙잡아줘요. 시므온을 골고루 잡아줘. 원래는 다 잡아주려고 했단 말이죠. 한 명만 보내려다가 시므온을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말하면 뭐래요? 막내 베냐민을, 막내를 데려오면 풀어주겠다. 나는 왜 시므온을 잡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내 나름대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팔아넘기자 가장 앞장섰던 것이 혹시 시므온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어떤 인물이에요? 그 여동생이 세계민족 추장에게 못쓸 짓을 당했을 때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던 그런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좀 뭔가 좀 성정이 좀 포악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어쨌든 내려갔는데 뭐 곡식 사갖고 한 게 얼마 됐겠어요. 흉년이 계속 몰아치니까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죠. 근데 그때 아이들이 한 말이 오늘 말이에요. 못 갑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우리가 곡식을 사올 수가 있어요. 지금 시몬이 잡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한 말, 오늘 이 논쟁 가운데 하나 말이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 사람이 말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할지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인생은요, 재밌어요.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앞날을 알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야구 경기할 때 여러분 양쪽에서 막 응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야구 경기가 이미 이길 것을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것도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재미가 없다고. 왜? 이긴 걸 아니까. 만약에 진 걸 안다면 더 재미가 없겠죠? 모르기 때문에 막 응원을 하면서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묘미가 있는 거죠. 야구의 묘미는 뭐예요? 9회 말
2 아웃, 2 스트라이크, 3 볼, 만루. 9회 말 공격.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딱 친 것이 홈런이 돼가지고 말로 역전을 내는 거야. 와, 그때 그 짜릿한 기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예전에 한일전 때. 그리고 제가 원래 그 MBC 청룡을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야구를 참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좀 시들시들한데. 그래서 그때 그 청룡의 그 마지막 그 한국 시리즈잖아요. 마지막 경기 때 그 마지막 그 홈런을 쳐가지고 그때 역전했던 그 기억. 아,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요.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기대도 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미래를 궁금해해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 미래를 알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과연 정해져 있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은 되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변수가.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내용은 많이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서. 영화 제목이 슬라이딩 도어즈예요. 그 뭐냐면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러 막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 지하철을 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시간대에. 근데 그거를 막 빠르게 타고 지나가면서 그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 타고 들어간 게 아니구나. 타지 못했어요. 타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아쉬워하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쭉 진행이 되어 나가서 하나의 편이 다 끝나고 나더니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냐면 이번에는 그 지하철을 아슬아슬하게 타는 거예요. 타면서 또 하나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져 나가는데 그 지하철을 타고 안 타고를 그 찰나의 순간을 두고서 이야기의 스토리가 전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야기에 흘러가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갈 때 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받음으로써 이야기가 달라지고 안 받음으로써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삶은요,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일에 갈림길이 생겨나고 자꾸만 일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는 길이 달라요. 그럼 그 정책적으로 다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모든 결정은 다른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무수한 그러한 결론들이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결론적인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많은 변수들을 하나님께는 그 모든 차원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하지만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언제나 그 선택의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그 선택의 순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이 중요하다. 옛날에 어떤 한 그 가전제품의 어느 기업의 그 카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잘 아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잡았다. 아, 요즘 평생이라고 나오나요? 우리 때는 10년 잡았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잡았다. 금땡 딱 이렇게 나왔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의 선택이 삶의 방향을 다르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보면 이렇게 선을 두 개를 딱 그어 하나의 점을 두고 선을 그을 때 약간의 차이를 두고서 선을 긋습니다. 똑같이 긋는 게 아니라 약간 차이를 두고 긋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 간격이 아주 좁은데 이게 점점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 간격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한 그 간격이라고 할지라도요, 도착하는 도착지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에 가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해서? 꽃길이 되기를 원해서. 요즘에는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흙길이니 꽃길이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거기에서 그들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뭐에서 찾기를 원하냐면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알면 내 삶이 꽃길이 될 거야, 내 삶이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정말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래를 미리 알고서 살아가게 되면 삶의 기대감이라든가 행복감이라는 것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부자들이요,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그들이 더 많은 정신적인 병에 걸리는가 했더니 그들이 삶에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재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흥미가 없다는 것이죠. 갈만한 데 다 가보고 먹을 만한 걸 다 먹어보고 살만한 걸 다 사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는 조그만 걸 하나만 사도 기뻤고 행복했던 것이 이제는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사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두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입지도 않는데 그렇게 밀크코트를 많이 사서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집에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는 다 밖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밖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옮겨가게 해주세요가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집안이 화장실 있는 집으로 옮겨가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또 아이가 또 생기고 나니까 화장실이 한 개 갖고는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 계속해서 화장실 쟁탈전이 벌이니까 이제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슬픔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기도 제목이 또 바뀌었대죠? 하나님 화장실 2개의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사람은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또 더 얻고 싶은 거예요. 또 더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면 이제는 더 내가 기대할 것도 없고 나아갈 데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슬퍼진다. 행복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뭘 알기 원해요? 미래를 알기 원해요. 자꾸 점쟁이들에게 가서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은 뭘 원해요? 내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잖아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미래는 누가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주어진 일에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전도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미래를 알겠다고 억만금을 싸들고 점쟁이에게 가봐라 알 수 있을 것 같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에 맞이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같잖아요. 사람이요 참 희한합니다. 힘들게 산 사람은요 기쁜 일이 나가도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괜히 이거 기뻐했다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겁을 먹고 안 기뻐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죠? 있다니까. 있어요. 사람이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돼서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 기뻐할 때는 슬퍼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낙심하고.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어떤 일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너는 살아라. 아멘. 그렇게 살아라. 왜냐? 너의 일은 내가 주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정하십니다. 전도서 11장 5절로 6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해라? 아침에도 수고하고 그냥 저녁에도 손이 닿는 대로 수고해라.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말아라.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늘 염려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이 연단을 받으면, 왜 그렇잖아요. 뭐든지 훈련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해지는 거. 연단도 계속 받으면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강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그래요.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연단 받았어요. 아니 그 잘못 말하고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엄청 연단 받았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 막내 아들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니들 다 죽는 걸 보고 싶어? 지금 내게 남은 소망 얘 하나인데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니들이 자식이냐?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랬을지도 몰라. 왜 그따위 말을 해서 막내마저 이렇게 하느냐? 뭐예요? 아직까지 야곱은요 안 깨졌어. 그렇게 연단을 당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이도 들고 이제는 뭐 깨질 만큼 깨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옛 자아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못 맡겨. 이 맡겨야 되는데 맡깁니다 하면서도 못 맡기는 거야. 뭐 죄송해서 못 맡기는 건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못 맡겨요. 하나님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못 맡기는 인생. 그게 야곱이고 그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야. 우리라는 거야. 여러분 삶의 주관자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연단도 있지만 이게 상처가 있을 때는 그 상처가 나를 붙잡아. 요셉을 한번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또 잃을 것 같은 거야. 베냐민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야. 근데 지금 야곱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 지금 내 앞에 있는 다른 10명의 자녀들. 야곱은요 요셉만 잃은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10명의 자녀들도 지금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잃어버린 거예요. 이 10명의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 가운데 있었겠어요. 저들이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베냐민을 잃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지금 그 아들들에게 뭐 한 거예요? 기껏 내려가서 곡식을 사온 그 아들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쟤를 또 잃어버리게 하려고 니들이 지금 그렇게 하느냐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이게 자꾸 꼬여. 이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 꼬여요. 도대체 인생이 왜 이랬지?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나는 하나님,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고 나만 싫어하시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착각인 거야. 자세히 돌이켜보면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내가 지금 뭐 안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자꾸 내 인생이 꼬인 것만 같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아들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지금 야곱은 이렇게 아들들을 질책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은 누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요셉과 재회하게 된다고. 근데 지금 야곱은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거기까지 모든 것을 다 지금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주저주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주저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사람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자. 맡기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 뭔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자는 거예요. 맡기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맡긴다는 게 사실은 정말 믿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믿지 못하면 힘들다고. 아이가 아빠를 믿지 못하면 높은 데서 아이 보고 뛰어내려 백날을 외쳐도요 애가 안 뛰어. 그런데 아빠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주 그냥 과감하게 뛰어. 과감하게. 어쩔 때는 아빠가 준비하기 전부터 뛰어.
그냥 받아줄 줄 알고. 그러니까 아빠가 급해. 저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 앞에요. 믿고 그냥 무작정 뛰면요. 하나님이 막 그냥 급하게만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급하시게. 이건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급하시게 하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아주 무대 보러 나갔어요.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뭐 이것저것 없어요. 갑옷 입혀주는데도 갑옷이 너무 기니까 벗어놓고 그냥 맨몸으로 가가지고 그 물가에서 돌멩이 몇 개 딱 주워다가 그리고서는 물매 들고서 막대기 들고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창도 안 들고 방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물매에다가 돌을 걸고 빙빙 돌리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잘 던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걸 보고요, 급하니까 다윗의 그 팔을 붙드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윗이 휙 던졌을 때 그 돌리는 그 힘이 이게 다윗의 힘과 됐지만 그 순간에는 누구의 힘이 플러스가 된 거냐면 하나님의 힘이 플러스가 된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속도로 이게 휙 날아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가지고 그가 죽을 정도가 됐다는 거는요, 이게 그냥 여기만 박혀서 죽어요? 이게 들어가서 뇌를 찼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막 그냥 막 붙잡으셔서 막 그냥 돌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운명 바꾸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근데 뭐 하나 바꾼 거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결국은 지금도 여전히 옛 야곱으로 그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단이요, 그래도 사람을 어느 정도는 변화를 시키나 봐. 그렇게 고민하던 야곱이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14절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고백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베냐민.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어요. 왜?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누가 기억나세요? 여기서 누구 딱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에스더. 아수에로 앞에 와서 이 이야기를 고연했을 때 사실은 아무나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가면 왕이 저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고 나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고 나아가죠? 그러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만의 계략에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어떤 신앙이냐? 맡기는 신앙이었다. 아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내 능력 없어요. 내 힘 없어요. 맡기면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지금 일했잖아요. 철야 근무했다고. 야간 근무했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지금 피곤해 졸린데, 아니 남의 배 뺏어가지고는 지금 배 앞에서 그냥 계속해서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시간 오래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유 피곤해 죽겠지. 지금 뭐 경험상으로는 이건 뭐 지금 그물 던져봐야 물고기 한 마리 없지. 뻔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아멘.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그랬을 때, 나만 장군에 봤을 때,
아니 얼굴도 콧배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으라고 가다 보니까 물도 강도 조그마고 여러분 요단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게 범람할 때 빼고는요 대체적으로는 이 강이 조그만 갯물이 그냥 시냇물이에요. 졸졸졸 시냇물이라고. 자기네 그 있는 강은요 엄청나게 좁고 큰 강인데 아니 그럴 거면 내가 거기서 몸을 담그지 고작 요런 겨울에다 몸 담그면 얼굴도 안 내비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야곱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베냐민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면 평생을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그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이고 요셉과는 다시는 못 만났겠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쩌면 곡식이 모자라서 허덕이든지 굶어 죽든지. 시므온은 감옥에 갇혔으니 풀려날 기미는 없고 평생 그러고 살았을 것이고.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믿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잃은 아들을 찾고 가족들도 화목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알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인생 알 수 없다고 낙망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